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형제들에게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사람은 불신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잘 믿지 못하고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과거는 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 했는데, 이 모든 일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꾼 일임을 예전에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도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그들로 알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불신의 씨앗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들 마음속에 남은 씨앗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요셉이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상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죠. 그 당시에도 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지만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에서는 야곱을 해치지 않았던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혼잣말을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죠. 요셉도 어쩌면 과거의 일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있고 또 기회를 엿보아서 이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직접 그들의 상상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보복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과연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어쩌면 형제들이 꾸며낸 말이 아닐까. 다급한 마음에 야곱이 이런 중요한 말을 이전에 했다면 창세기에 기록되었지 않을까, 생략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인지 또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하고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요셉에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그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혜로운 요셉이라면 단번에 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17절 말미에 보면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게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눈물인 것이죠. 이 눈물 안에는 형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데서 오는 그 섭섭함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요셉의 이 형제로서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으로서 대접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스스로 낮추어서 요셉의 종이 되기까지 철저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바란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이 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장면에서 요셉이 진짜로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죄가 있으니 평생 동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그들은 결국 회복될 수 없이 평생을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 이 가족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맞이하고 얼싸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들을 시켜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잃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셉 역시 잃었던 형들,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탕부처럼 잔치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였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요셉이 돌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곡한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입니다. 우리 레브 찬양팀 생각나시죠?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 정말 진심으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탕부의 모습처럼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어찌 그 속에 분노와 상처가 없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종류의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간곡하게 위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 앞에서 베풀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이 돋아나는 쓴뿌리들을 이겨내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용서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